2025년 3월 9일 3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경칩이 지났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러닝셔츠 바람으로 마당에 나가도 춥다 하는 걸 못 느낄 정도로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을 시작하실 것인데요. 제가 4월 20일 날 필리핀에 신학교에 강의를 갑니다. 강의를 가서 올해 2025년 필리핀 일정을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요. 필리핀 신학교에 가면 그 신학생들을 향해서 제가 질문을 일성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3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것이 성공이냐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들을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성공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신학교에서요,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성공하는 것이냐, 아니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이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하는 건가요?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성공하는 거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이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선악과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는 비유, 비밀로 선악과라고 썼죠.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15절서 17절까지 선악과가 비밀로 선악과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는 성경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선악과의 분명한 언어입니다. 명확한 언어예요. 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하는 것에 명확한 시그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이죠. 자,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지파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건 지금 모세가 선악과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말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솔로몬이 하는 말을, 선악과에 대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죠.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를 어겼다 그 말이죠. 이제는 창세기 4장을 읽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의 아담과 하와, 3장의 아담과 하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네 사람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도 하와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고요. 가인도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근본은 말씀적이어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읽은 우리 집사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35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찾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죠? 창세기 4장 형에게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아벨을 의인 아벨 이렇게 합니다. 의인 아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형에게 맞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엄청나게 쌓은 그런 아벨이었다고를 안 하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인 아벨이라는 말을 저하고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하고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 아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우리 집사님은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35절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를 갖고 계십시오. 아벨은 어떤 사람이요? 의인.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 시작.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 아벨. 한 번 더요. 의인 아벨.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아벨 했던 그 아벨의 삶
하나님의 규정.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뭣과 벌을요? 계명과 규례.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은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지금 2025년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말씀과 관계없이 목사의 말에 함몰되고요. 그 다음 신학에 함몰되고 교단의 교리에 함몰돼서 목사의 말 참 복조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성도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죽으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 불러다가 장례식하고, 목사는 또 그 장례식에 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모님 집에 강아지가 천국 갔다고 개소리하고, 누구의 말을 여러분 들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견주해야 됩니까? 성경은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만 의인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런데 아벨은 의인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얘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1, 2, 3, 4까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1, 2, 3, 4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1, 2, 3, 4절에 읽어드렸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해주시고 성도는 공부하고 그런 지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슨 단어래요? 믿음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어느 분이 보시고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없어요. 불행히도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많이 갖고 있었을 가인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된다?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의 이름이 맨 처음 나오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냐면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 그러면 저한테 말씀들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최 목사, 우리도 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벨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의인이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5절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에녹, 이 관계를요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도 하와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멸망받았고, 가인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고 멸망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을 순화시켜서 하니까 그렇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 같다 그 말 아닙니까? 천국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벨.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고, 지금 시간이 그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은 그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되죠.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이 죽고 나니까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에녹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지식을 확립해서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하시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의 삶은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돈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쌓았느냐, 얼마만큼.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는 엄청나게 좋은 모양이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그 삶이 성공한 삶. 자, 누가복음 16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서부터예요. 끝절까지. 여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이름을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으니라. 그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문장부터 기가 막힙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는데 여러분 모자란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호화로이 연락 매일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 그런데 둘 다 죽었죠.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유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슨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절에 5절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 아버지 이 두 사람이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세는 어떻습니까? 계명 지키느라고 고난 받으십니까? 규례 지키시느라고 고난 받으신가요? 저더러 미쳤다고 하겠죠? 그건 구약이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고난 받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님이 참 소규 경리기 일터인데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소규의 경리기라는 말은 아무리 말을 해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소리는 진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럴지라도 진리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드리라고 수고를 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편의대로 읽으시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요. 이게 뭐다고요? 저와 여러분 지켜는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죠. 편의대로 빼실 부분은 빼고 시작해서 7장 12절까지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지켜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용도 아시고 뜻도 아셔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다음 주에는 좀 더 영상 녹화가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표론절로 생각지 말라. 폐하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 이르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 이루어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너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느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위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하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점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